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 이 정체가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새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해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인 맞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숫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에서 3, 7, 12, 이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000을 말하기도 하지만 많다는 표현을 할 때 100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000명이 바로 완전수 12에 많은 수 1000을 곱한 거지요. 거기에 12지파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신천지만 보아도 신천지에 자기들만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 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신천지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 숫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밝혀지느냐? 그 계시록 7장에 이어서 보면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가 또 누구냐?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7장에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큰 무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14만 4천 명 헤아려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제까지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오시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볼 경험이 적고 잘 알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만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열심히 뜨겁게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아니셔요? 그러시지요? 예. 그래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만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저는 각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될 기회가 있고 느끼며 감동을 받고요. 예. 저도 미국을 가보기 전에는 막연히 영화나 뭐 이런 뉴스나 글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저게 안 망하나. 뭐 맨날 사고에 총질에 마약에 뭐 정말 어린애들 이런 소아성에 뭐 별 포르노 뭐 그냥 저런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나. 그런데 가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 땅에 소리 없이 너무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정말 많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 수술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병원 큰 로비 입구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님 몇 분들이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또 뭔가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나중에 그걸 알아봤더니요. 그분들이 다 퇴직하신 분들이 병원에 자원봉사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고 가야 되는데 미국이 무지 넓거든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예,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병원 잠깐 왔다 가는 거에 자녀들이 와서 모시고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백발이 성성해요. 자기가 아직 건강하고 운전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병원에다가 내가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진료를 받고 끝나면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걸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냥 내가 이제까지 일해서 연금 나오고 그저 노후를 지내는데 경제적인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예.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저도 미국의 도서관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은 그런 좋은 그런 방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일하시는 분이 30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0% 정도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시간 될 때 와서 그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책을 대출해 간 거, 가져온 거 제자리에 찾아서 꽂아놓고 하는 거.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조금만 몇 번만 해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가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인근에 미국 교회에 평생도록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은퇴하신 할머니 성도님이 이제 노후에 봉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찾고 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개인 가정 교사를 찾고 있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데 그 교회 할머니 성도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그 어르신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드려서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의논했더니 아니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를 테니까 자기가 와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한 시간에 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화가 어때요? 은퇴하면 이제는 쉬려고 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바뀌어져 갈 거예요. 이제 이만큼 일해서 노를 준비했으면 그때부터 더 사회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자들이, 예? 은퇴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 얘기를 또 하시나. 예. 인생의 기쁨이 뭐고 복이 뭔지. 예.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만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정말 헌신적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많아요.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14만 4천 명 택도 없어요. 천국이 그리 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세계 각국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예. 며칠 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 마음의 큰 목회자로서 기쁨을 누린 한 일을 알게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가정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한 가정은 사고로, 한 가정은 질병으로 아주 순식간에, 예, 너무나 순식간에 그냥 어려움을 겪은 두 가정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무너진 마음, 그 어려운 마음들을 헤아리시면서 거의 매일 그 집을 찾아가고 함께 지내주고, 예, 그 어려울 때 음식을 해서 먹을 것을 해서 나누고 정말 빛이 소리 없이 빛을 밝히고 소리 없이 따뜻함을 해주듯,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다. 예?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 올라와 그분들을 위해 계속 매일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또 시간을 함께 약속해서 만나서 그 아픔들, 고민들 다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일들,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발걸음들, 손길들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하늘나라의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기와 부활절을 지내며 보혈의 능력, 예,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바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원의 백성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뜻을 새기며 이제 7 천사가 하나, 둘, 셋, 넷, 7가지 서서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첫째 나팔에서 4번째 나팔까지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앞에 7째 인에서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사람에 대한 재앙이요, 사람이 받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팔에는 자연계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잠깐 우리 멈추지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를 지내면서도 캘리포니아에 한 달 이상 간 산불 뉴스에 계속 나왔지요. 그보다 더 큰 것이 호주에 3개월인가 4개월을 타서 야생동물들이 10억 마리인지 그 풀에 타 죽어나갔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초전인 것 같아요. 예. 어느 기후학자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이 땅의 재앙의 소방훈련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8절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도 잠깐 멈춰보죠.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또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쑥이 우리가 지금 쑥떡 해먹는 쑥이라기보다는 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성서학자들은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쑥,
이게 결국 핵폭탄 아니겠느냐. 그게 지상에서 전쟁이든 어떤 연으로든 터지면서 강들과 물샘들을 오염시켜서 그 방사능 오염으로 물을 안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견디다 못해서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시거나 죽자. 이래 결국 그 방사능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해요. 예. 12절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우리는 정확히 지금 다 몰라요. 다만 한번 추정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나팔 재앙이 첫째에서 넷째까지 자연계의 재앙을 통해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우리 또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재앙도 오게 돼요. 6번째 나팔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18절에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다 충족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화산 폭발 가지고는 그만큼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게 핵폭탄과 미사일들 이런 무기 종류들이 아니겠느냐.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이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린 정확히 지금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재앙 속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요? 회개치 않았다.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심판을 보이는데도 해봐라. 이러면서 회개치를 않는 강팍해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까지 먼저 잠깐 멈춰보지. 지난 부활주일 날 우리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중간 이후에 반복된 가사들이 있었어요. 왕의 왕,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니. 그게 여기에서 나온 가사예요. 예.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예. 18절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종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6번째 나팔까지는 재앙이었는데 7번째 나팔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땅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는 선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7장에서 11장을 통해 두 가지를 더 새기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가르침 첫 번째는 천사들 손에 금 향로가 들려 있었어요. 그 금 향로에서 향이 사로지면서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요한계시록 8장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성소 배워서 알지만 성소 중앙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사루어 드리는 거. 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러 가서 향을 사러야 되는 아무 불이나 갖고 향 사르다가 죽어 나가잖아요. 예. 그 향단인데 거기서 향을 사르는 향의 연기가 누구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간구가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기도의 은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금향로와 향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배우는 것은 이 지금 재앙의 말씀 속에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모든 이단들이 다 박태선부터 해가지고 그 감람나무가 자기라 그래. 예.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보십시다. 무정액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 놓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두 증인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가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지 11절부터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저희가 누구냐 하면 죽은 두 증인이에요.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배척을 받을 거예요. 그걸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살리고자 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거예요. 지금도요, SNS 상에 들어가서 교회 좀 부정적인 일들 보면요, 표현할 수 없는 악플들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그건 유가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게 돼요. 극심해질 것이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려고 한다면 아예 마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하고 잘 지내보려고?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분명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최후 승리가 선포되어 있지요. 약속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혼란보다 교회 안에서 혼란이 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걸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마셔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든지 옹호하려는 목회자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아들과, 예?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근데 이 혼란이 더 극심해질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에 서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상의 여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지 결국 동성애법이 제정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바른 소리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비난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주님의 약속에 들어있어요. 담대하라 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